샬롬. 우리 명학교의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우리 지난달부터 백신을 많이 맞고 있는데, 물론 우리들은 아직 그 해당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맞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특별히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아직 맞고 싶어도 못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노쇼를 빨리 신청을 해서 맞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나마 백신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계속되는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 또 계속 5월, 6월 달인데 비도 참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특별히 실패의 자리, 역경의 자리, 또 내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것 가운데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자포자기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2016년도에 유행했던 단어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국민 대담화를 통하여서 했던 말 중에 이 자괴감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이 듭니다. 아마 그 한 해 여러 그런 프로그램이, 특별히 뭐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패러디가 됐었습니다. 내가 웃기지를 못하는데 이러려고 개그맨 했나 자괴감이 든다.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괴감이라는 단어를 저도 거의 사용을 안 했었는데, 아마 2016년도 이후부터 많이 이렇게 좀 이슈화 되면서 좀 단어를 찾아봤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이들 아실 테지만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바로 자괴감입니다. 괴로운 마음이죠. 아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다 보면은 내가 뜻하지 않거나 원래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 일이 반대로 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막상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의 신념과 나의 그러한 가치관들이 정말로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나에 대해서 평가절하한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순간, 아니면 실패의 순간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종종. 그렇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혹은 여러 가지의 그런 선한 의도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신념이 있더라도 상황과 혹은 환경 가운데,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손익의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발생한다면, 사실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신념과 상관없이 손익에 따라서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베드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자괴감 가운데, 혹은 실패감 가운데, 정죄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었고,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의 변화상 가운데서 있을 때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유일하게 베드로만
예수님의 변화되어진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사람, 그리고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오게 하라. 그래서 지구상에서 아마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은 단지 스승 이상의, 또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뭔가 나의 삶에 있어서의 변화와 나의 일생에 있어서의 큰 가치관에 뭔가 동기를 주시는 그 이상의 아마 분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의 모든 전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결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 말고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와 함께 왔을 때 대장의 종이었던 이 말고의 귀를 이 칼로 베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에게서 충성스러운 신복과 같은, 물론 다혈질적인 기질도 있었지만은 바로 그랬던 베드로였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이 이제 대제사장 뜰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에 그 대제사장의 종들과 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도 바로 그 나사렛 사람과 함께 무리지었던 그런 제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2번은 부인하고 마지막 한 번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결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맹세합니다. 어쩌면은 그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왔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더라도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의 생각과 신념은 그가 당장 그 여종과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질문 앞에서 그가 생명의 위협을 당한 순간, 그가 어떻게 보면은 코너에 몰릴 수 있는 그 순간 가운데 바로 그의 진면목을 직면하게 됩니다. 나의 다짐과 나의 신념이 사실 아니었구나. 그게 나였구나. 마치 자괴감이 들었었던 그 순간이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닭이 3번째 울었던.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심히 통곡했다, 심히 울었다. 아마 여러 가지의 마음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혹은 내가 이 정도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정도였구나.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주마간산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허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마음들과 또 실패에 대한 마음, 자포자기에 대한 마음, 자괴감에 대한 마음, 정죄에 대한 마음,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밑바닥의 순간을 베드로는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부였기 때문에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셔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나머지 6명의 제자들에게 이 조반을 식사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그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준비하셨었는데 아마 생선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정말로 아마 이 눈물과 함께 눈물 젖은 빵과 눈물 젖은 생선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한 가지를 회복하시고 또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바로 뭐냐면 첫 번째 한 가지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정죄감과 자괴감과 실패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읽다 보면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름이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3번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다른 성경도 보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또 이 사도 요한 저자는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이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게바나 혹은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이고요. 이 아람어의 게바의 뜻은 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베드로. 그래서 이제 게바 혹은 베드로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원래 이제 시몬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사람은 어느 집의 아들, 자제 누구입니다. 어느 집안의 자제 누구입니다.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소개를 받으면 뭔가 예의를 갖추어서 나를 소개해주고 있구나. 맞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할 때에 바로 이 베드로를 존중하는, 또 예의를 갖추어서 부르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를 굉장히 존중하며 예의 바르게 대하는 그러한 이름으로서 베드로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바로 너가 나를 배신하고 3번 나를 부인했고, 지금 그로 인하여서 너의 삶이 밑바닥에 있고 실패감과 좌절감 가운데 있는 너를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내가 존중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을 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서 배신을 때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분노되는 마음도 있을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그 사람과 마주치기 싫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깊은 마음을 아시죠. 그의 연약함을 아셨고, 그가 충성되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거짓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인간의 한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의 그러한 충성심뿐만 아니라 반면에 그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아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너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바요나 시모나, 다시 말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너를 존중한다. 너가 비록 나를 배반했지만 내가 너를 존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너의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다시 일어나라. 예의를 갖추어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춘다는 건 그 사람을 존중하며 그 사람의 한 인격체로서 온전하게 설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자존감을 높여주게 하는 그런 부르심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존중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의 실패감 가운데 있지만 너가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자괴감 가운데 있지만 너가 후에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제는 목숨까지도 버릴 사람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바로 회복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 또 정죄감의 자리,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연약함의 자리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실패감이 있었고, 이 부분 때문에 내 안에 자괴감이 들고, 이것만 생각하면은 내가 작아지고 약해지고, 근데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냥 너가 무조건 해라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패감에 있는 그 영역, 우리 안에 낮은 자존감에 있는 영역, 우리 안에 어려운 영역을 주님께서는 어루만지시면서 그 부분을 다루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번째로 베드로에게 가셔서 이 말을 또 반복해서 하십니다. 바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놀리려고, 아니면 베드로에게 뭔가 이렇게 너가 나를 배반했으니까 너도 한번
한번 당해봐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 왜 나한테 왜 나를 배반했어 하는 식으로 그런 마음을 돌려서 왜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약간 암시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너 왜 나 배반했어? 왜 배반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면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았던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리고 예수님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이름 모를 2명의 제자,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베드로를 뺀 이 6명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너에게 맡겨진 양을 너가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제 생기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교제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만나고 싶고, 또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이 남자친구가 만약에 차가 있다면 데려다 주죠. 남자친구의 집은 파주고 여자친구의 집은 여주라고, 왕복 4시간 뭐 남양주라고 한다. 여러분, 근데 남자친구가 어때요? 데려다 주죠.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저녁밥을 먹고 데려다 줍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니까.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까 왕복 4시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 있는 것이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의 계명이 무겁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나의 양을 먹일 수 있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청년부 안에서 리더로 섬기고 또 임원으로 섬기고 때로는 예배에 참석하는 이 모든 우리 안에 주일날의 이러한 행위들이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실패 가운데 있는 그에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존귀한 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에게 너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가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할 때 가능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우리가 헌신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헌신은 다른 사람을 먼저 다가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충분히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헌신의 출발인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실패감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 자괴감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 정죄감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치유해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패 자리에 있을 때, 자괴감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며 또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의 마음으로 타자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4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나오는 사람만 나오죠.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나와서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나 백신 맞은 친구들이 있으면 자신있게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우리 교회에서 성령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한 주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한 번도 안 나오셨던 친구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 번 정도는 나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샬롬.